이제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시편 12편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또한이 7번 단련한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러저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란 과연 무엇인가? 건전한 조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바로 그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또 사회 조직은 이 거짓말을 해도 무신경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겉에 보이는 그런 겉모습, 어떤 그 속 깊은 실체, 어떤 진실을 파악하기보다 겉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그럴듯한 이미지, 또 그럴싸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실과 또 진리를 찾기보다 너무 쉽게 겉에 보이는 그런 것들, 겉에 보이는 과장된 부분들, 또 거짓된 부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 대 개인 아니면 조직과 개인 속에서 정말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정말 이 진실이 있고 신뢰가 기반되어지는 세상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이 사회 구조가 투명한 구조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제도 자체가 진실에 기반한 보편타당한 그런 합리적인 제도가 되어야만 그 사회 조직이 튼튼하게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내구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투명한 구조 또 진실된 그런 합리적인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지고 개인과 개인 간에 거짓이 아닌 신뢰가 조성되어질 때에 온전하게 정직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 간에 아니면 개인 대 개인 간에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거짓과 또 잘못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악인들이 도처에 횡행하고요 또 악인들이 말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오히려 의인들과 또 이 경건한 자들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의 눈에는요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비열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그들의 자취를 감추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그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장이들과 아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은 많았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도 여전히 궁중에서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과 대신 간에 그런 궁중의 그 암투와 또 그런 속임수와 부정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왕으로서 누가 충신인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간신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속임수와 부정이 그 궁중의 암투 안에도 여러 가지로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에 다윗은 이 시편 12편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12편의 1절에 다윗이 그 말했던 첫 마디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첫 마디는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자, 갑작스러운 외침으로 이 말씀의 1절이 시작되어지죠. 자, 그리고 연이어서 자신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윗은요,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그의 주변에는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의 그 기본적인 기초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급기야 그런 악인들의 그런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그 잘못되어지는 그런 날조로 인해서 갈수록 경건한 자들의 위치가 줄어들고 또 의로운 자들이 갈수록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끊어지고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바로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볼 때는요, 악인이 번성하면서 악인의 번성함에 반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종족을 감추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1절의 경건한 자들이라는 의미는요, 문자적으로는요, 인자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실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충실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이 아만이라는 어원을 보면 성실한, 믿음직스러운, 또 양심적인 그런 뜻으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하게 그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와 또 충실한 자의 의미를 보면 성실히 지키는 사람, 또 말과 행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여기는 전혀 거짓이 없다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시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없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져 가고 있고, 정직이 없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대변하고 행하는 그런 충실하고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을 지금 그는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경건한 자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세력을 잡고요, 경건한 자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기 때문에 갈수록 의롭고 충실한 자들은 없어지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경건하고 충성된 자를 어떤 식으로 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먼저 그들은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이 경건한 자들을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진실이 통용되기보다 각기 각자의 이익과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적당하게 진실보다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듣고 보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신뢰를 깨트린 것이죠. 여러분,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모든 조직,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과 국가와 또 공동체가 그 안에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거짓과 또 허위가
또 이런 악인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 조직과 그 사회는 정말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그 거짓말하는 말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아첨하는 입술이 있고요, 또 두 마음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첨하는 입술은요, 남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그런 유혹하는 말이고요, 또 두 마음으로 말하는 말은요, 자기 마음속에 그 사악한 의도를 숨기고요, 자신의 참된 본심을 숨기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하죠. 결국 이러한 말, 아첨하는 말, 또 자신의 그 본심을 속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그럴싸한 말을 하는 그 두 마음을 품는 말은요, 많은 이웃들을,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요, 그것이 많은 말수록 그것은 더 그 모든 조직들을 악하고 나쁜 식으로 공고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과연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지금 현재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들, 그 사람의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그들을 대변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말이고요, 또 아첨하는 말이고요, 또 두 마음으로 말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부분 가운데 아첨과 두 마음과 거짓말한 그들이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혀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뭐라고요? 이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요, 우리가 이기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들의 단적인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혀가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그 횡포와 속임수와 또 거짓과 악독의 비열함을 단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만감을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궁핍한 자들, 또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을 위협하고 부수기 위해서 정말 공갈치고 위협하는 그런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언어는요,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혀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은요, 거짓과 악독과 비열함,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 누가 우리를 말로써 꺾을 수 있겠느냐? 아주 오만 방자한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하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자, 그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요, 혀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경건한 자, 궁핍한 자들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자, 그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느낄 때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개입과 또 주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끊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간악한 혀를 끊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그 입술에 대해서 혀가 끊어지도록, 그들의 말이 끊어지도록 왜 악인들에 대해서 조속한 하나님의 그 개입을 지금 강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지 악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신실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요, 오히려 그들을 이면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그 반역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은요,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끊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도 몸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이라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그의 눈은요, 하나님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자,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일어나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들 향해서 개입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동안 눌림과 탄식으로 고통받던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침묵하시고 왜 악인들의 그 형통한 가운데에 고통받는 의인들을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고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연단의 차원에서 잠시 허용하고 계시지만 마침내 구원하실 때가 되게 되어지면요, 주님은 즉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 또 도처에 의인의 탄식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리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강한 그런 자신의 신념과 확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절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탄식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경건한 자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과 여기에 지금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라는 부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막 시작되어지며 절박한 순간에도 의인의 탄식과 궁핍한 자들의 고난 속에서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 침묵하며 참았던 것이라면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몸소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친히 여기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개입은요, 말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시겠다는 그 말씀은요, 정말 실제로 그들 상황 속에서 확실한 무언가를 나타내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원하는 어디에 두신다라고요? 그렇죠,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문자구들 지역하면요, 나는 그들을 구원의 영역에 두리라. 여러분, 안전지대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안전한 곳, 안전한 곳에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안전한 곳, 그것을 말하죠. 경건하고 또 충실한 자들, 또 궁핍하고 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안전지대로 이끌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악인이 활개치지 않는 곳, 그 영원히 안전한 곳에 그들을 이끄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말씀은요, 의인에 대한 절대적인 그 보호의 약속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 첫 부분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계약의 주체로서 한 번도 변개함이 없으시는,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시건치 않으시고 이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첨하는 입술, 적당하게 자랑하는 말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 내가 아첨하는 말로 내가 좋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된 말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가련한 자들과 눌림을 당한 자들, 탄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시고 또 그들을 완전한 그 안전지대로 그들을 두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신 분이라면 뭐 라면집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찻집을 가보면요, 일본의 그 상호 가운데에 안전지대라는 그 상호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안전지대라는 그 상호를 잘 쓸까요?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요, 쓰나미와 지진, 뭐 여러 가지 그런 화산의 피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강박관념으로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커피숍에서 차를 마실 때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 식당에는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그 안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여기에 상호로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함을 받는 곳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결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눈에 봤을 때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주님의 그 손길이 있다면 그것이 안전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안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실 때에 곧 비바람 창수가 불어서 그 배가 그 물결에 의해서 그 배가 이제 파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에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제자들의 반응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배는 침몰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왜 믿음이 적은 겁니까?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전혀 눈에는 외면적으로는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있는 그곳은 결코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인도하심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이 열악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상향되었고요, 지난 11월 23일에는요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교회와 관련해서는요 종교 활동에 추가되는 해당되는 그 추가 조치에 이 공용용품인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용 금지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하달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지자체가 콕 집어서 교회의 공용용품 성경책 찬송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비치용 성경 찬송가를 말하겠죠. 그것을 사용 금지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 AFP라는 그 이런 인터뷰에서 여기에 있는 그 문화정책의 그 총무팀의 임석진 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울시 조치는 교회에서 성경 사용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소지한 성경은 교회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하면서, 많은 교회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신도들이 그 성경책을 쌓아놓고 대여를 해주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 사람이 성경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조치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개인 성경은 허용하고 비치용 성경 찬송가를 금지한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제 하다가 교회 내에 성경책을 보는 거, 보지 않는 거, 그것까지도 지금 관여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방역 안전상 어쩔 수 없는 조치도 말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비치용 성경이 정말 여러분 위험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붙잡는 그 손잡이, 버스 안의 손잡이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그 비치용 성경을 붙잡는 것이 더 위험하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납득되어지고 또 이 형평에 맞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말을 해야지, 전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와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코로나의 전파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그런 교회의 탄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인원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면요, 이보다 몇백 배의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다 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남겨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과연 내가 산순교의 신앙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과연 우리의 그 영혼을 안전한 지대에 이끌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를 향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이 교회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거짓과 또 세상 가운데의 어려움 가운데도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확신 가운데에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 있게 신뢰 있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미 들었고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정의를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얼마나 신뢰가 가능한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인데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시각각 변하고요, 또 속임과 거짓과 아첨과 자랑하는 그 악인의 말과 대조적으로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결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 이 시인은 금속의 그 정령 가운데에 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은을 지금 단련시키고 정령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그 고결성, 말씀의 신뢰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가니에 3번, 4번이 아니라 완전수인 7번, 그 7번에 단련되고 정제되어진 은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용광로에 은을 7번 단련했다는 것은요, 그 안에 다른 어떠한 불순물, 어떠한 그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제하여 버렸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7번이나 정련되었다는 것은요, 찌꺼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라든지 허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의 불순물도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는 이 은, 극도로 순결하며 깨끗하며 가장 귀한 그 은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요, 완전함과 완벽함을 나타내는 그 숫자 7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그 완전한 말씀이며
또 참되며 의지할 대상이 되어지고 신뢰할 말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지식들도요, 70년, 80년, 90년대에 우리가 알던 그 지식들도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진리와 지식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다른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삶에는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요, 활개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경건한 자들은 수가 줄어들고 여전히 소수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비열함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또 그들은 더 높은 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변했습니다. 1절에 그가 간구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제는 그의 믿음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시고 또 그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방패로 둘러싸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벽으로 그들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그가 지금 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또 번영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입술, 또 적당히 헛된 거짓말로 말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모순이고요,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안전지대에 임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실로 악하고 비루하고 또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모든 전반의 그 부조리 가운데에 또 불의가 횡행하는 이때에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성도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들의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어느 곳에 발을 디딜 틈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 거짓과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요, 여러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가라는 곳에 가면 되고요, 말씀에 멈추는 곳에 멈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말씀의 인도함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요,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 발 한 발 영원한 안전지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인들의 말처럼 속임수와 또 이 거짓된 아첨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고요, 악인의 말과 대조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고 또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안전지대로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그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과연 나는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또 마병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온종일 신뢰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요, 진리이시고요, 그 말씀한 것이 완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설계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2020년도가 거의 다 끝나가고요, 2021년도 우리가 이제 인생의 설계를 우리가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2020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설계를 말씀으로 세워가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그 인생 설계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 힘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100% 신뢰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단과 불벽으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만요,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에 우리가 인도함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상황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요,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따라 움직일 때에 내 자녀들과 내 직장과 사업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안전한 지대에 놓여진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